자, 이제 신학의 체계로 따지면 개혁파 혹은 칼빈주의와 그다음 알미니안주의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자, 개혁파 칼빈주의는 뭐냐면 먼저 이제 칼빈주의라는 말 들으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안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은 칼빈주의 그러면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하느냐 하면 너무 모질게 느끼는 것 같아요. 모질게 느끼지만 안에 신학적인 내용 자체는 전혀 모진 게 없습니다. 아무튼 우선 칼빈주의라는 말이 누가 맨 처음에 한 말이냐면 이건 중요한 말은 아니고 그냥 재미삼아 하는 말이에요. 칼빈주의라는 말 자체는 원래 놀리려고 한 말이에요. 누가 놀리려고 한 말이냐면 루터를 따르던 사람들이 놀리려고 한 말이에요. 자, 어떻게 됐냐면 천주교가 있죠. 천주교가 있는데 맨 처음에 등장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루터파예요. 루터파. 막 싸웠어요. 여러 가지로 싸웠어요. 믿음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느냐, 뭐 구원을 얻게 되느냐 이런 이신득구의 문제도 싸우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찬이에요. 성찬 문제. 자, 성찬은 아마 어디 할 데가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면 천주교에서도 성찬을 합니다. 그죠? 천주교에서 성찬을 어떻게 하느냐? 저도 안 가봐서 몰라요. 안 가봐서 모르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특징 두 가지 정도만 얘기하면 천주교 성찬은 포도주 안 줍니다. 두 번째, 사제의 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제의 축성이란 뭐냐면 이런 거죠. 이게 떡이라고 치고 이것은 내 몸이니 라고 하면 그 떡은 뭐가 될까요?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살이 됩니다. 믿습니까? 안 믿죠? 믿으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화채설이라고 해요. 화채. 된다는 거죠. 뭐가? 채. 몸이 된다는 거예요.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몸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제의 축성에 의해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자, 믿음이 없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느냐면, 줌으로도 잘 들으세요.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죠. 원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가 되셨잖아요. 근데 왜 안 돼요? 근데 왜 안 되느냐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신비하죠? 그죠? 근데 그 신비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이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런 신비가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가 되신 것처럼 육체인, 즉 물질인 이 떡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살이 왜 안 되냐?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신부는 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아유, 신부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 신부가 이게 네. 예수님이 육체다라고 말한다는 네. 것은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맞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 천주교, 로만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바는 성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어떻게 계시느냐, 어떻게 존재하시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찬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주 하시는지는 몰라도 성찬은 그리스도의 존재, 성자의 계심, 성자는 어떻게 계시느냐의 문제를 담고 있는 게 성찬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찬을 얼마나 만만하게 생각합니까? 성찬 앞두고 긴장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오늘 빵은 파리바게트에서 살란가
뚜레쥬르에서 살란가 포도주는 술인가 아닌가 외에 달리 관심 안 두셨잖아요. 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찬이라는 문제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가 되지 않으셨냐.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이 떡이 그리스도의 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믿어요. 그것을 화채살이라고 그래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떡이냐 빵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계심, 그리스도의 존재 양태 이런 걸로 로마 카톨릭과 루터교는 맨 처음에 싸운 거예요.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리고 이건 단순하지 않죠. 왜? 우리는 크리스티아니티,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이라는 크리스티아니티라는 말 자체가,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의 한자어 번역이거든요. 한자 음을 취득해가지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인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존재하시느냐의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성찬은 그걸 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찬 얼마나 아무 생각 없이 성찬을 하잖아요. 빨리 회개하세요. 빨리 회개하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 때문에 목숨을 내걸고 왜? 내 목숨보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에 대한 게 소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켜온 게 성찬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 카톨릭하고 루터교하고 싸웠어. 그러면 루터교는 어떻게 얘기했냐? 얘는 이제 로만 카톨릭은 화채 몸이 된다는 거예요. 루터교는 뭐냐면 공제예요. 공제. 공은 뭐냐? 함께. 제는 뭘까요? 함께 있다.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아니 예수님 어디 계세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에 계시죠. 자, 보좌 우편에 계시죠?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부활하신 육체를 가지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존재의 계심은 단지 거기만 계시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어디든지 계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떡과 함께 계세요. 누가? 그리스도가. 그럼 우린 뭘 먹는 거예요? 그럼 화채살하고 어떻게 달라요? 그래서 칼빈이 등장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시 여러분 이게 이제 성찬에 대해서 잘 못 들으셨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거 몇 분 동안에 간단하게 말할 주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오랫동안 로만 카톨릭과 루터교와 그 사이에 또 칼빈주의자들과 엄청 싸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무식해서 일 뿐이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로만 카톨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입으셨잖아요. 그렇게 화하신 분이잖아요. 육화 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떡도 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야 그렇게 되면 어떡하냐 이 말도 안 된다 막 이래가지고 루터교는 어떻게 했냐면 그리스도는 지금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하늘 보좌의 우편에 계시지만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다. 그러므로 떡과 함께 계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듯 같은 듯 다른 듯. 여기에 다른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다른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는데 그 누구냐면 쯔빙글리가 등장합니다. 쯔빙글리. 이름을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쯔빙글리라는 사람은 스위스 거기는 없습니다. 교재에는 없습니다. 교재 없는 거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자, 쯔빙글리라는 사람은 스위스의 제네바의 종교개혁자였습니다. 이 스위스 사람들이 원래 스위스가 용병으로 유명해서 지금도 천주교 성 베드로 성당 그 교황 있는 곳에
이제 가디언들, 저 보초서고 이런 사람들, 경비 서는 사람들은 스위스 용병들이에요. 쯔빙글리는 스위스 자체가 그런 용병으로 유명했는데 군목으로 전쟁에 참가했다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 성찬에 대해서 기념. 주님이 기념하라 하셨지 않느냐. 근데 이 기념설 자체도 사실은 신학적으로 좀 더 쯔빙글리가 풍성하게 말하지 못한 채로 죽어버려가지고 전사해버려가지고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건 너무 단순해. 그냥 기념하는 것 뿐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쓰지 않습니다. 거기서 이제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칼빈입니다. 칼빈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영적 임재설이에요. 영적 임재설. 이거는 앞에 공재설과 화채설과 다릅니다. 영적으로 임재하세요. 어디에 임재하시겠어요? 어디에 임재하시느냐? 우리 가운데.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 하셨으니까 떡에 임재한다. 그럼 공재설이 됩니다. 떡에 임재하는 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칼빈주의자들은 새로운 걸 주장합니다. 영적 임재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와 엄청 싸우던 루터파가 난데없이 칼빈이 주장한 게 나오니까 저거 아니 루터를 안 따라? 저런 칼빈을 따르는 것들 라고 해서 칼빈주의가 나온 거예요. 아, 내가 이 한마디 하려고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 자, 칼빈주의는 자, 다시 신학 경향으로는 보수 혹은 복음주의가 있고요. 자유주의가 있습니다. 신학 체계로는 개혁파 또는 칼빈주의 그리고 자 개혁파의 특징은 가장 중요한 건 이 맨 처음에 칼빈주의라는 말 자체가 성찬론에서 비롯되어서 하나님 예수님의 계심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차이로 대두되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루터파와 많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루터의 후예가 아니라 칼빈의 후예라는 이름으로써 루터란들이 칼빈주의라고 비아냥거리고 놀리던 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빈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가장 큰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게 튤립이라고 해서 이제 말씀 강의 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적 부패,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튤립이라고 해서 앞에 글자를 따가지고 튤립이라고 하는 이 5가지 큰 교리적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적 부패, 우리에게 엄청 익숙한 말인데 전적 부패는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부패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다 부패해서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해서 구원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 죽었어. 다 부패해서. 어떻게 구원을 얻죠? 네,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 좋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기에서 뒤에 알미니안주의와 크게 차이나는 한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라는 말이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조건이 됩니까? 조건이 아닙니까?
아닙니까? 예, 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다. 하나님이 예정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예정하시느냐 하면 1900년대 구원을 받았다고 저를 믿으니까 제가 이제 1900 몇 년도에 이상용이라는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이상용이라는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 건지 하나님 아실까 모르실까요? 아시죠? 아시죠? 네. 그래서 그 미리 아시는 그 예지를 통해서 우리가 뭘 선택할 건지 미리 아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아니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자, 이미 차이 났죠? 이걸 이제 신학교 가면 배우는 건데 하나님의 중간적 지식 해가지고 이제 자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제네바에서 아까 이제 쯔빙글리는 제네바 사람이 아니라 큐리의 사람입니다. 제네바는 이제 저 칼빈이고 시정합니다. 자, 알미니우스가 제네바에서 칼빈에게 배운 사람이에요. 그 네덜란드에 돌아갔다가 교수를 하면서 일찍 죽었는데 이 알미니우스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제기한 질문이에요. 이 사람들을 항론파라고 합니다. 항론파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강조했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선택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심, 예지를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신다. 근데 예지, 무엇을 아시느냐 하면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지 안 할지를 아시는 그 예지, 미리 아심으로 우리를 선택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문제는 뭐냐? 간략하게 말하면 문제는 뭐가 되느냐면 그럼 우리의 구원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아니, 이 사람 말로 하면 나한테 있는 거죠.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를 하나님은 미리 아실 뿐이지.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니까 칼빈주의자들이 모여가지고 네덜란드 도르트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열었어요. 이 학론파가 제기한 5가지가 있는데 그 학론파가 제기한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모여보세요 해가지고 도르트에서 모여서 결론을 내린 게 튤립이라는 거예요. 여기 써놓은 것처럼. 그래서 얘기한 게 첫 번째, 전적 부패. 우리 모든 인간 다 부패하다. 온 세상 다 부패하다. 그러면 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무조건적 선택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제한 속죄라는 말은 하나님 이거 이제 이 제한 속죄 얘기하면 좀 말이 또 많아지는데 제한 속죄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근데 이 우리에 대한 범위가 얼만큼이냐의 문제예요. 믿는 자만. 그래서 앞에 무조건적 선택이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만 속죄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왜 문제가 되느냐? 아니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했을 때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럼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칼빈주의자들은 그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없었기 때문에 제한 속죄라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성경을 비틀어서 자기 마음대로 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적 근거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르트 신앙 고백서나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면 좋아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 나올 수는 없고. 자, 그래서 제한 속죄라는 말도 하나님께서 대속의 은총을 베푸실 때에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게 미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제한 속죄. 이거는 제가 설명이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건 이제 나중에 구원론 할 때 좀 더 다루기로 하고요. 자, 불가항력적 은혜. 그렇게 무조건적인 선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우리 인간은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다. 불가항력적이다. 이거는 모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고백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하시냐? 구원하신 그들을, 선택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견인하신다. 끌고 가신다. 그렇게 해서 5가지 전적 부패,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불강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 5가지 튤립, 5가지가 칼빈주의의 아주 중요한 신학 체계를 이룹니다. 이 틀 안에서 칼빈주의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틀을 먼저 짜놓고 보는 게 아니라, 오해하면 안 돼요. 틀을 먼저 짜놓고 본다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냐. 성경을 풀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교리적으로 체계를 잡았다 하는 거지, 틀 다 짜놓고 성경을 이렇게 본다, 이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알미니안주의는 그 반대예요. 알미니안주의는 이게 이제 넘어갑시다. 나중에 기회 되면 이제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알미니안주의 강의 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정은 사람의 반응에 달려 있고 신적 예지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 하나하나를 위해 죽었지만 오직 믿는 이들만 구원을 받는다. 사람은, 이거 알미니안주의자입니다. 사람은 믿을 수가 없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 은혜는 불가항력적이 아니다. 5번째는 중생한 이들 모두 끝까지 신앙을 견지할지는 더 이상 조사를 요구하는 일이다. 두고 봐야 된다. 이 5가지를 알미니우스의 제자들이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항론파라고 합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도르트 총회에서 모여서 의논을 해서 내놓은 게 튤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자들과 칼빈주의자들, 개혁파 안에는 신학 체계가 달라요. 달라서 다른 형태를 띱니다. 자, 이걸 왜 했느냐 하면, 자, 교단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합신은 어디 들어갈까요? 합신은 어디 들어갈까요? 1번, 2번, 3번, 4번. 당연히 여기 들어가죠, 합신. 합신을 제일 먼저 써줍니다, 우리. 네. 왜? 의리가 있어야죠. 우리가 합신교단이니까. 그 다음 여러분이 아는 교단 중에 여기에 들어갈 만한 교단은 뭐 있을까요? 네. 우리 김현숙 사모님 안 들립니다.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죠. 네, 여기에 합동 들어갑니다. 합동. 그리고 고신. 그리고 거의 없을걸요. 대신이 여기 아마 들어갈 거고, 대신은 잘 못 보죠. 대신은 잘 못 볼 거고, 네, 거의 이쯤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장로교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통합 측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여기? 어디, 여기? 여기에 통합 측이 들어갈까요? 네? 여기 통합 측은 목회자들과 그리고 교인들은 아마 이 범주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합신, 합동, 고신, 대신을 포함해서 통합 측이든 어떤 교단이든 간에 다 이런 거 신경을 안 씁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교단이 어떤 신학적인 체계를 따르고 있는지 혹은 어떤 신학적 경향을 따르고 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칼빈주의라고 했을 때 성찬론 하나만 해도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알미니안주의자들, 알미니안주의자들과 칼빈주의자들의 차이도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를 봅니다. 근데 안 따집니다. 사람들 안 따집니다. 목사님 설교를 판단할 때 들으면 다 판단하잖아요. 들으면 다 판단합니다. 이거 안 따집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안 따지고 무슨 설교를 좋은 설교라고 합니까? 은혜를 많이 주는 설교를 좋은 설교라고 하는데, 은혜는 뭔가? 여러분, 그래서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평소에 안 하니까. 여기에 통합 측은 요 정도로만 쓸게요. 통합 측은 이게
다시 얘기하지만 합신, 합동, 고신, 뭐 배신 전부 다 대부분 이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신학 경향이 어떤가, 신학 체계가 어떤가 생각 안 합니다. 교인들. 목회자들도 말 안 해야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자, 그 통합 측은 신학적으로는 여기 안 들어갑니다. 신학자들. 아주 일부의 신학자들이 여기 들어가고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쯤에 들어갑니다. 아니면 여기나. 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통합 측 일부와 기장, 기독교 장로교 한신대 출신들 여기쯤에 들어가고요. 물론 기장 측 교인들 중에 목회자들 일부 중에 여기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주 안디옥 교회 이동희 목사님, 이제 은퇴하신 지 좀 됐지만 그분은 여기 들어가거든요. 그분은 학교에서 공부를 안 했어요. 왜? 아니 갔더니 이상한 소리 엄청 하니까 아예 안 배워. 그런 분들은 여기에 남는 거예요. 근데 잘 배웠다. 다 여기 들어갑니다. 이제 기장측 신학이라는 게 거기 다 그래요. 통합측 신학도 대부분 이 범위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뭐냐면 인간이 성화를, 영화를 이룰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이 땅에 있으면서 인간이 영화를 이룰 수 있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인간의 성화의 완성은 주님이 오신 이후에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사이에는 어떻게 되느냐? 인간은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하여 성실하게 수고해야 합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 웨슬리안들은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 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교단이 어딜까요? 성결교, 침례교 이런 데죠. 순복음, 루터교, 감리교 일부. 왜냐하면 감리교의 전통은 여기 복음주의적인 알미니안주의에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감리교는 18세기에 영국에서 일어난 이 감리교는 복음주의적인 운동을 할 뿐만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범위에 일부 들어갑니다만 대부분은 감리교 신학의 대부분은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리교 신학자들 중에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이상한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아닐 것 같은데 하는 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감리교도 이 범위에 들어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오해하시면 침례교 교도들 중에 유명한 침례교 목회자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 존 파이퍼 여기에 들어갑니다. 존 파이퍼의 글은 읽어보시면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유아세례에서 딱 걸립니다. 침례교는 유아세례 안 하거든요. 침례교는 유아세례 안 하기 때문에 여하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첫째 시간에 이게 너무 긴 시간을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 까닭은 제가 지금 이제 맡은 것도 조직신학 분야이기도 하지만 교리 부분이기도 하지만 교리가 결코 그냥 딱딱한 어떤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신학 체계와 신학 경향을 따져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학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성경을 읽을 때도 모두가 다 신학적으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혹은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사사기에 보면 진멸하라 하시잖아요. 그걸 읽을 때 하나님이 왜 진멸하라고 하지? 만약에 의문이 든다. 그건 신학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일도 자기 신학을 가지고 읽는 일이지 신학 없이 읽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신학을 가지고 믿는 거지 신학도 없이 신앙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 점을 너무 이제 오랫동안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도 뭐 처음 시작할 때 이 얘기 하는 거지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교리와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결코 우리 신앙과 상관없는 게 아니고 도리어 우리 신앙함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방향 키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꽤나 길게 얘기를 했네요. 자, 책을 잠깐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책을 보시면 성경을 자, 성경 공부의 목적. 예, 과제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이 책에서 특이한 거 있으면 혹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 중에 괜찮았다 혹은 이해 못한다 이런 거 있으면 채팅 카톡방 말고 여기 줌에 있는 채팅으로 한번 써주세요. 줌에 채팅창이 있거든요. 아니면 카톡으로도 해도 됩니다. 예, 아주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있으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경을 왜 읽을까요? 이게 참 많이 계셨으면 재밌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성경을 왜 읽을까요? 대부분 이제 당연시합니다. 성경을 당연시합니다. 당연시라는 말에 당연히 읽어야지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건 그저 우리의 의무일 뿐이죠. 아니 믿는 사람이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지. 성경 당연히 읽어야지. 그렇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안 읽어요. 왜? 의무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부과되는 의무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많거든요. 그걸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면 그냥 당연히 싫어. 그런 게 많습니다. 그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그러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래서 잘 안 읽죠. 참. 당연히 읽어야지. 우리가 아니 하나님 믿으면 당연히 읽어야지. 그래서 안 읽어요. 오늘도 안 읽으셨죠? 오늘도 어제도 안 읽으셨을 거고. 왜? 당연히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진짜 의무를 행하는 아주 성실한 사람이라서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진심으로 그분들 대단한 분이에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읽기를 하는데 제가 제일 못하고 있어요. 매일 밴드에서 이제 범위를 제가 정했는데도 제가 잘 못해. 요번 주는 뭐 시차례니 뭐니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제대로 못 읽었어. 근데 꼬박꼬박 잘 읽으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계셔요. 훌륭하죠. 훌륭하시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성경을 읽는 목적이라는 게 그런 내게 부과된 의무이기 때문에 착실히 행해야지 라고 했을 때에 오는 부담감을 더하여서 그때에 그것을 잘 해내고 난 다음에 오는 결과가 뭐냐? 뿌듯함. 근데 개인적인 뿌듯함에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사람을 정죄하는 데 씁니다. 사람을 아니 넌 왜 성경도 안 읽냐? 그래놓고 교회를 다닌다고 말할 수가 있냐? 하면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행여나 나쁜 일이 있어봐요. 네가 성경을 안 읽어서 이래.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대부분 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실 때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자,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게 뭐냐?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하고 감사하나이다. 그건 기도일까요? 뭘까요? 자기 자랑을 더하여 세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세리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나처럼 살아? 여러분, 성경을 읽는 건 당연히 중요하고 우리의 의무로서 받아들일만 하며, 그리고 그것을 성실히 행하는 사람들은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성경을 읽는 목적을 제대로 알지 않으면 그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쓰일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복음의 향기가 안 날리고 율법의 악취가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시는 권사님들을 다 피해 다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권사님들한테 죄송합니다. 권사님들 새벽 잠도 안 자고 나가는데 말이야. 그냥 하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의무를 이룬다. 성경을 읽는 목적도 그냥 당연히 그냥 뭐 믿는 사람이면 읽어야지. 첫 번째, 그래서 읽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렇게 열심히 읽어내면 본인 뿌듯함 속에 상대를 깔보기도 하고 상대를 무시하기도 하고 율법적인 성취를 스스로 혼자서만 즐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을 다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큐티 여러분들 잘 배우셨잖아요. 그래, 큐티를 열심히 잘했어. 너무 좋아. 근데 안 하는 사람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큐티도 안 하고.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그것이 과연 올바르게 사용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창세기를 열심히 잘 배우잖아요. 창세기 열심히 잘 배워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 창세기 뭐든지 나한테 물어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 책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 지식욕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가지고 알게 된 그 지식, 그것이 가져다주는 잘못될 수 있는 부분들을 조심시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읽으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여럿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위로, 마음의 결정, 사상의 지침, 신학의 원천으로서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이게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뭐냐? 포커스가 자기에게 맞추죠. 나의 위로, 내 선택, 내 결정 또는 내 지식 다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만 충족해지는 거예요. 자기만. 나는 아는 게 많아졌고 나는 위로도 받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선택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자기만 결국 더 견고하게 드러난다. 그렇게 성경 읽지 마라. 고 하는 게 이 책의 강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될까? 이 책에서는 성경이 기록된 이유, 그 과정을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관하여 쓰신 분 중에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까? 그 과정이 어땠을까?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슬라캔들 조금 더 쓰면 자, 다음 주에 강의가 있을 거니까 그때 좀 하고. 자, 기본적으로 성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십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직접 드러내실 수도 있죠. 신현이라고 합니다. 신현.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모습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여호와의 사자로 나오시기도 하시죠. 자, 그러고 나면 왜 나타나시느냐가 중요하죠. 왜? 하나님은 왜 이 땅에 나타나시느냐?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왜 나타나시느냐? 하나님께서 전하실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전하실 뜻은 누구를 향한 거냐면 이게 이제 계시라고 하면 계시의 수납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계시의 수납자 제일 유명한 사람 두 사람만 대봅시다.
줌은 입이라도 뻥끗 해주셔야지. 아, 모세. 아, 박지원 집사님이신지 권사님이신지 모세 정답입니다. 모세, 또 아브라함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왜? 왜가 중요하죠. 그리고 왜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수납자들이 해야 했던 것. 신년 하나님의 계시는 그 수납자에게 의무를 부과합니다. 어떤 의무냐 하면 전달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우와 신기해 끝. 이거는 그렇게 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주 특이한 그 행하심이 그걸로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일하심, 나타나심이 그 시대에만 끝나는 단편적인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 계시의 수납자들을 통하여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 신현 안에는 항상 성경의 기록을 보면 신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안에는 이 계시의 수납자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같은 사람들 또는 다른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오호라 나여 하나님을 배웠다니 나는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건 재수가 없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냐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자체에 대한 이해와 그냥 단순히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밝혀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드러내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 계시를 기록하게 하셔서 그것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똑같이 하나님의 나타나셨으면 그 사람이 계시의 수납자가 보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아 하나님은 내게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 늘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은 무슨 말씀으로 위로를 받나? 그러려면 그래서인지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해민 스님을 얼마 전까지 좋아했죠. 요즘은 이제 해민 스님이 사고 나서 이제 안 좋아하지만 해민, 법륜 이런 사람들 그렇게 좋아해요. 자,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위로 되죠. 근데 위로 받으려고 읽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지식의 신학의 원천이 됩니다. 모든 신학자들은 다 성경을 연구합니다. 근데 이 세상의 많은 신학자들이 자기 학위를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불투만 같은 사람들 부활의 개념에 대해서 쫙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되게 유명한 논문이니 저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읽는 거죠. 얼마나 진지하게 읽는지 몰라요. 또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읽습니다. 근데 그 올바른 선택을 왜 해야 합니까? 우리의 올바른 선택의 대부분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 선택을 할까를 따지지 않잖아요. 성경 보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올바른 선택은 윤리적인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단 말이에요. 내가 좀 더 착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 착실한 사람 됩니까? 됩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만약에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을 하나님께서 원래 내신 뜻대로 읽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도록 해라. 하나님을 안다는 건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속성, 그 성품을 가지신 그 성품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느냐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인 태도가 이거죠. 어떤 내게 필요한 목적을 가지고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거,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백성에게를 알기 위해서 읽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기본적으로 읽으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유익들은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강조해서 얘기하지만 위로나 자기 선택의 근거나 혹은 뭐 사상의 지침이나 아니면 신학의 원천으로서 성경을 읽는다. 자기를 강화할 뿐입니다. 그 점을 이 책에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2과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잠깐 얘기하고요. 자, 2과에서 이제 구원과 영생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구원과 영생. 자,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냐? 영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책에서도 세 가지 시제를 써서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구원이 있죠. 과거, 현재, 미래. 자, 구원 하나를 놓고 과거 시제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네, 구원 받았죠? 네. 구원 받았죠? 근데 성경에 또 뭐라고 했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이루래요. 구원 받았다며.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래.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맞아요? 다 맞아요. 맞습니다. 안 속네. 안 속으시네. 자, 그러면 과거적인 의미는 어떤 거냐면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특이점이 있는데 창조 때의 그 특이점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50-50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로 섞여 있죠. 자, 그래서 섞여 있다는 말도 표현이 좀 이상하고 우리 존재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과거 시제는 간단하게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우리 육체는 자, 육체는 죄로 물들어 버려 가지고 우리의 이 육체는 죄로 물들어 버려 가지고 늘상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거듭난 영혼에 어울리는 우리의 생활이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요. 마음은 원이로 돼. 항상 뭐라 합니까? 아이고 맨날 예배당 가서 졸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에? 마음은 원이로 돼. 육체가 연약해서. 예. 우리 생활의 특징이 뭐냐?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내가 지금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죄의 소욕을 따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욕구를 이 소욕을 누르고 싸워 이겨서 우리 거듭난 영혼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됩니까?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죄의 육신을 우리가 벗어버리잖아요. 네, 죽음으로써 우리가 죄의 육신을 벗어버리죠. 그럼 우리의 영혼은 육체와 죽음이라는 영혼과 육체의 분리죠. 육체는 땅에 썩어버리잖아. 우리는 뭐예요?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절대로 구천을 떠돈다 하면 안 됩니다. 자,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낙원,
아브라함의 품 이렇게 표현됐죠. 그럼 지금 이제 죽어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그 거듭난 영혼들은 완전한 인간입니까? 아닙니까? 완전한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디서 육체를 얻지? 부활의 몸.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이 돼요. 언제 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힘겹게 현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힘겹게 신앙생활하며 싸워 나가지만 우리가 지치지 않는 까닭은 그날이 오는 거예요. 어떤 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뭐가 좋아요? 네. 자, 아무 근심 없이 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안 지겹겠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히 사는 거? 여러분 이제 철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인간됨의 가장 마지막 선택은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스위스를 비롯한 이제 북유럽이나 이런 데는 자살 혹은 안락사 이런 것들을 허락하죠. 왜? 안락사 같은 경우도 인간으로서 인간 존재의 가장 중요한 시점은 자기 죽음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 자기 신체 결정권. 내가 내 죽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거,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자, 보세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부활의 몸을 입고 미래에 이루게 될 구원이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닥 좋아 안 합니다. 영생이란 말도 이 책에서 얘기 또 하죠. 구원과 영생이 같은 의미예요. 자, 같이 설명하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잖아. 생명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생명 말고 진짜 생명, 영생. 없죠? 없어요. 뭐 이거는 속이려고 하는 질문이 아닌데 없습니다. 그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희가 죄와 허물로 너희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 죽었어. 우린 생명이 없어.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불러도 답이 없네. 불러도 답이 없어. 그게 죽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반응을 해요, 안 해요? 안 해. 복음에 반응 안 합니다. 근데 복음에 반응을 안 하던 김태경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했더니 뭐라고? 반응을 해. 그 무슨 뜻이냐 하면 생명이 활동을 했다는 뜻이에요. 이건 이제 구원론 가면 또 얘기하는데 생명이 활동을 한 거예요. 이 생명 어디서 왔을까요? 이 생명이 어디서 왔을까? 창조의 영, 부활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를 새로이 창조하신, 부활시킨, 우리를 새 생명의 씨를 주신 거예요. 그걸 새 생명의 씨가 언제 우리에게 뿌려졌는지 우리 자신은 몰라. 그러나 밖에서 들리는 복음의 소리에 반응하는 생명이 여기서 싹 텄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이 그래서 반응을 해서 과거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그 생명에 반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생명이 싹이 터서 막 발아하여서 막 자라고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지. 돌짝밭 같은 것도 있고 가시떨기 같은 것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자라나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뭐냐? 그 생명을 누리잖아. 그 생명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사는 게 현재의 생명이에요. 근데 이 현재라는 것이 어떤 거냐?
지금 현재 우리는 죄의 육신을 가지고 죄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싸움을 늘 하잖아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막 거짓말 한번 전에는 즐겁게 했는데 아이고 오늘도 그놈이 속였다 이렇게 좋아했는데 불편한 거라. 누구 그냥 못해줬다 나쁜 짓 했다 이걸로만이 아니라 잘해주지 못해서 불편한 거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닮은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불편한 거야. 근데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을. 미래 영생 생명은 어떤 거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생명의 활동이 죄로 말미암아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활력적으로 그 생명이 발현되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된 우리 서로에게 생명의 활동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모할 만하지 않습니까? C.S. 루이스의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 보면 우정 파트가 있습니다. 우정 파트에 보면 자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 3명, 자기 포함해서 3명이 있는데 1명을 잃었다. 그러면 숫자적으로 1명만 잃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A, B, C가 있으면 A를 통해서 C를 아는 게 있죠. 그죠? 나는 자, A, B, C가 있는데 난 A, C가 이렇게만 알 뿐만 아니라 이 A에 대해서 B를 통한 C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활동이라는 것 자체, 이 생명의 관계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굉장히 많이 얽혀져 있어서 그 생명을 죄로 말미암아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게 영생인 거예요. 자, 2강의 특징, 2강의 강조는 뭐냐면 그럼 그런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명 자체지, 생명 자체.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가 생명의 가장 큰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아들이 착한데 한 번씩 말을 안 들으면 아빠가 하는 말이 뭡니까? 물어보잖아요. 아들을 불러놓고 얘야 내가 너의 아비가 맞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안 물어보신 분은 모르지 이 답답한 심정을. 자, 내가 그 아들의 아빠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내가 그 아들에게 의미가 있을 때의 아빠인 거죠. 그게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생명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천지를 창조하시고 막 무소부재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으신 분이에요. 어디까지 계시냐? 여러분이 거짓말하는 그 순간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쁜 마음을 품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인식하고 사는 게 생명 있는 삶이죠. 그죠? 그런 거를 위해서 하나님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단지 그냥 내가 얼마나 위로를 받을까? 아니면 얼마나 내가 요번에 땅을 사야 되는데 어디 쪽으로 갈까? 동쪽으로 갈까? 이거는 이런 사람은 없지만 당연히 없죠. 이런 사람은 없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서 살아계신 분으로서 지금 여기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아는 라틴어로 하면 뭐냐? 라틴어로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다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앞에 계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이 말 하지 마시오. 하지 마세요. 안에 있다고 마음대로 해요. 자기 필요할 때만 꺼내고. 하나님이 앞에 눈을 막 시퍼렇게 뜨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은 내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의미 있는 관계, 그 관계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의미와
생명, 영생의 의미를 이 책에서 말하는 까닭이에요. 물론 뒤에 이제 또 이제 이야기 나눌 게 좀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하는 분이 누구냐? 성신께서 그렇게, 성령께서 그렇게 합니다. 자,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것도 성령론 가면 좀 더 다루겠지만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면 왠지 신비한 거. 왠지 은혜로워. 성령께서 하셨어. 성령 그렇게 안 하십니다. 성령은 신학자들이 붙인 별명이 뭐냐면 부끄러워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그 별명을 붙였어요. 부끄러워하시는 분. 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셔.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셔. 자기를 안 드러내시면 누구를 드러내시냐? 성자, 그리스도를 드러내셔요. 이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좋다.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당신이 직접 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세요. 그래서 성령은 감추어지신 분 혹은 부끄러워하시는 분이라고 신학자들이 별명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님이 하셨어. 이렇게 말하면 성령님의 역사를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성경과 함께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 루터파는 성경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고 성경과 더불어 성경과 함께 라틴어로는 쿰 베르보 쿰 함께 베르보 말씀 쿰 베르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이 점을 잊으면 안 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 은혜 주시느냐? 말씀과 더불어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왠지 기분이 좋은데? 이런 의미로 자꾸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신학 체계로 얘기하자면 칼빈주의적이지 않습니다. 자, 이건 뭐 그래서 여러분 성경과 성신의 부분은 그런 점이고요. 그리고 하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건 교회에서 해명한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설교 말씀 잘 들어라 이 뜻이기도 한데 이거를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큐티 하지 말라는 뜻인가? 그런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것은 교회에서 해명하는 겁니다. 해명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지 신 앞에선 단독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있고 나 있고 1대1로 있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병입되는 거지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 표현이 좀 과격하게 1대1로 그냥 돕고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린 다 그리스도의 몸의 부분으로서 교회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건 교회로서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 점을 놓치면 안 돼요. 큐티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성경 읽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큐티도 하고 성경도 읽고 성경도 공부하고 하되 가장 중요한 건 교회에서 해명한 말씀이 중요합니다. 알겠죠? 왜냐?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쉽게 표현하면 설교하실 때 그냥 한 사람 딱 대놓고 막 얘기하는 경우가 없어요. 물론 교인이 한 사람이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수요기도회 때 우리 가족들밖에 거의 안 올 때도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목사가 또 이제 인간인지라 말 안 듣는 아들놈을 향하여 말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의 설교라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맞는 이해예요. 절대로 우리는 개인 혼자서 톡 집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톡 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삼위일체 할 때 좀 더 다루겠지만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시며
영원 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성자는 영원 전부터 성부의 사랑을 받았어. 우리는 그 성자의 몸의 부분이 됐어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자께서 영원 전부터 성부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받아요. 이게 삼위일체의 의미예요. 우리는 혼자서 구원받아가지고 혼자서 천국 간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됨으로써 성자께서 영원 전부터 성부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받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느냐? 성자와 같이 아버지요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나 혼자 구원받은 것처럼 성경 읽고 나 혼자 구원받은 것처럼 큐티하고 그래갖고는 안 돼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혼자서 뭘 할 건가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 그 이제 성경에 관하여 쓰신 분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다 어떤 거냐? 혼자서 들을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 중에 아무거나 말씀해 보세요. 자,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 혼자서 사람을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 사랑해야 되겠죠? 아 그래 사랑해야지. 누구랑 할 건데? 자꾸만 혼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용서하라. 용서 누구 할 거예요? 누구 할 거예요? 예,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 용서하기는 쉽습니다. 근데 제일 누가 힘드냐? 남편, 자식, 남편, 자식, 그 자식, 저 자식 전부 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왜 그러냐? 안 그러면 다 나가거든요. 예, 견딜 수 없으면 나가버려.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명령, 말씀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생명의 관계에 있다.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누굴 사랑할까 보고 저 사람을 사랑할 만하지. 하나님 사랑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공부하고 읽고 하는 거 하는데 가장 기본은 교회에서 해명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큐티, 개인적인 성경 공부, 개인적인 성경 읽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 하셔야 돼요. 다 하시되 가장 중요한 바탕은 교회에서 해명한 말씀이다. 그리고 항상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내게 어떤 의미인가를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읽는 목적, 성경 공부하는 목적을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혹시 뭐 시간이 다 지나갔지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이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없죠.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원래 훌륭한 강사는 시간을 딱 맞추는데 다음 주부터는 시간을 딱 맞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